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부활을 알고 싶다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고 있죠? 우리 책을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분위기가 많이 종식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개인 관리, 위생 관리 철저히 잘 하셔서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부활을 알고 싶다 해서 이번 챕터는 빈 무덤은 무죄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빈 무덤이 부활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책의 서두에 보면 신앙생활했던 부모님들이 자식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아이들이 부활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상의했던 결과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부활을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연극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부활을 이야기를 해주자, 부활을 가르쳐주자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연극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재판 연식으로 우리가 연극을 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나서 연극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보면 검사가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의 이야기를, 가설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가설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빈 무덤이 됐다는 이유는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제자들이 가지고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뻥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이 부활했던 걸 제자들만 알았다면 이 이야기는 길게 가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종교의 진리 그게 초기의 내용이 변하지 않고 수십 년, 수세기 동안 간다? 불가능한 겁니다. 기억에 거짓말이 있고 기억에 와전이 될 수도 있고 말에 와전도 있고 그래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바뀌지 않았어요. 과연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이야기했다면 12명의 말이 다 달라야겠죠. 그런데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몇십 년, 몇백 년 전부터 이어진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오고 있다는 겁니다.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시되는 가설이 또 뭐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로마 사람들이 가져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로마 군병들이 가져갔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로마 군병이 가져갔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로마 당국이 가져갔다라면 딱 내놓으면 되죠. 자, 여기 있잖아. 얘기하면 거짓말이 된다는 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못하죠. 자, 세 번째 가설은 뭐냐면 이 세 번째 가설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새벽에 가서 보니까 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설이 뭐냐면 왜 빈 무덤이었냐? 너무 정신이 없었고 새벽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매장 형태는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서 묻는 게 아니라 굴 안에 넣는데 잘못 갔다는 겁니다. 다른 데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이다. 잘못 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잘못 갖지 않았다. 그럼 왜 잘못 갖지 않았다면 돌을 굴려야 되는데 이 여자 얹혀서 돌을 어떻게 굴리느냐 이거예요. 그 예수님의 굴을 보면 로마의 군사들이 4-5명이서 이렇게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간역분 여자들이 어떻게 돌을 굴려서 확인할 수가 있냐 이겁니다. 거짓말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일 황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척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그 세마포 예수님이 여기 손에 못자국이 있죠. 옆구리에도 잘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진맥진한 사람이 혼자서 돌을 굴려서 나왔다. 자, 돌을 굴리기 전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얼굴에 세마포를 쌓아요. 근데 세마포가 얼마나 단단하게 쌓여있냐면 못 풀어요, 혼자서. 여러분들 미라 봤죠? 미라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천 감잖아요. 풀 수 있을까? 못 풀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움적달싹도 하는데 어떻게 푸냐고. 절대 못 풉니다. 진짜 못 풀어요. 근데 그걸 풀었다고 치자. 풀었어. 우연히. 어떻게? 자, 그러면 손에도 빵꾸 났고, 구멍 났고, 옆구리 물고 피 다 흘려가지고 힘도 없고, 매 맞았고, 그래 힘도 없는 사람이 장정, 로마의 군사들 4-5명이나 사람이 굴려서 입구를 막아놓은 그 돌을 그 말라 빠지고 구멍 났고 다친 사람이 밀고 나왔다? 거짓말이지. 근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수의 부활이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할 때 반박할 수 있어야지. 반박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게. 자, 그래서 이번 다음 챕터에 보면 자, 빈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하나의 증거라면 또 하나의 부활의 증거가 뭐였냐면 눈으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눈으로. 자, 이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꼽는 게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도마, 바울, 그 다음에 글로바 이렇게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로 잘 알고 있지만 목사님이 이 중에서도 베드로하고 도마하고 바울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죠. 어떻게 목격을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는 걸 보고 이제 베드로도 장사하는 걸 보고 나서는 이제 제자의 직분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업인 업으로 돌아갑니다. 업으로 돌아가서 낚시를 하고 그물을 던졌는데 또 못 잡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 해변가에서 불을 지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누가 봤냐면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 누굴까요? 요한.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헤엄쳐서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진짜 예수님 부활한 겁니다. 근데 영으로만 사람들이 그럼 그 영으로 부활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영으로 부활하지 않았어요. 육체를 가지고 부활한 거 보니까 구멍도 나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냐? 배고프다라고. 너 물고기 잡은 거 있니? 좀 보자. 먹자. 여러분들 영원히 배고플 수 있습니까? 영원히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가 그걸 봤어요. 그 성경은 거기까지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베드로가 전도를 하다가 로마 군사에 의해서 잡혀서 죽을 위기가 있는데 베드로가 안 죽고 도망쳐 나와요. 성을 도망쳐 나오는데 도망쳐 나오면서 환상을 보는데 자기는 성에서부터 밖으로 빠져나가는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울려지고 들쳐매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요. 예수님, 주님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대신 다시 내가 죽으러 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깨달아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발로 다시 성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것처럼 나도 죽겠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고 싶진 않다. 나를 거꾸로 매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요. 그리고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10제자는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같은 공간에 있어서 봤어. 근데 도마는 못 봤어. 그때 어디 갔는지 몰라. 못 본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했다. 난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 도마가 뭐라고 해요? 웃기지 마라. 그거 아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 그래야 그때서야 진짜 내가 확인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봤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탁 온 거예요. 도마야, 넣어봐라. 넣어봐라. 도마가 그제서야 주님 부활하셨네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가, 목사님이 도마를 왜 좋아하냐면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의심이 깨지자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멀리 전도간 사람이 됩니다. 어디까지 갔냐면 인도권으로 가요. 여러분들 인도라는 나라가 독특한 나라인 거 알아요? 아직까지도 계급 사회인 거 알아요? 카스타 제도라고 해서 이렇게 피라미드로 해서 계급 사회예요. 아직까지도 계급 사회. 그리고 힌두교라는 소를 모시고 있는 종교죠. 근데 거기서 유독 기독교가 1%가 있는데 누구 때문에 기독교가 1%냐면 도마 때문입니다. 도마가 가서 전도했어요. 인도에서. 그래서 인도에도 기독교가 1%가 있어요. 누구 때문이냐면 도마 때문에. 도마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따라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죽음은 끝이고 죽음 이후에는 형벌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피하는 겁니다. 죽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뭘까요?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시작입니다. 뭐의 시작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활신앙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들,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기독교의 부활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 부활이 나에게 어떠한 믿음을 주는지, 또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어떻게 공격할 때 나는 어떻게 변호할 것인지, 방어할 것인지를 잘 생각하시고 부활이 주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안녕.